세상을 바꾸고 싶어 하는 사람들이 참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 대선 주자들도 하는 이야기가 다 보면은 자기가 대통령이 되면 바꾸겠다라고 이렇게 말을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왜 세상을 바꾸겠다라고 말을 하는 것일까요? 세상을 바꾸겠다고 말하는 것이 잘못된 것은 아닐까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성경에서도 세상을 바꾸라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죠. 그런데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은 세상에서 말하는 세상을 바꾸고 싶어하는 그런 과정들과 성경에서 말하는 세상을 바꾸고 싶는 바꾸라라고 하는 그런 과정의 차이점을 우리가 조금 알아야 될 필요성은 있습니다. 성경에서는 세상을 바꾸는 것보다 우선되는 것이 있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먼저 구원을 받아야 된다. 세상 바꾸기 위해서는 구원을 받아야 된다. 또 하나는 성령 충만을 받아야 된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렇게 되면 거듭난 사람이 새로워진 관계를 형성하게 될 것이다 라고 말을 합니다. 그렇게 되면 세상이 변하게 된다 라고 말을 하죠. 그런데 세상은 무엇이라고 이야기하냐면은 성경에서 말하는 것과 정반대의 이야기를 하고 있죠. 먼저 세상을 바꾸라는 거죠. 먼저 세상을 바꾸면, 관계를 바꾸면 이 바뀐 관계를 통해서 지위가 달라지게 되는 거죠. 누구는 높아지고 누구는 낮아지는 지위가 바뀌어지게 되는 거죠. 그렇게 되면은 세상이 변하는 것을 보게 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럼 성경은 어떻게 이야기하죠? 반대로 이야기를 합니다. 관계를 바꾸면, 관계가 변화가 되면 세상은 변하게 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렇다면 여러분, 세상이 말하는 것과 이 성경이 말하는 것은 반대의 경향을 가지고 있는데, 그러면 왜 성경은 세상을 바꾸라라고 이야기를 할 때 세상을 먼저 바꾸는 것이 아니라 관계를 먼저 바꾸면 세상이 바뀌어진다라고 이야기를 하게 될까요? 그 이유는 분명합니다. 세상을 먼저 바꾸고 싶어하는 사람들의 가장 큰 특징은 무엇이냐면 나는 안 바꾸겠다라고 하는 생각이 많이 있죠. 나는 바꿀 테니까 당신도 바뀌어라 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세상을 바꿔라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나는 바꾸지 않아도 괜찮으니까 나 외에 다른 사람이 변화되면은 세상이 변화된다라고 이렇게 말하는 그런 사람들이 많이 있다는 것이죠. 우리가 구원을 받았다라고 한다면, 거듭나서 참된 그리스도인이 되었다라고 한다면 새로워진 삶을 통해서 가장 가까워진 그런 사람들과의 관계 혁명이 먼저 일어나야 된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가장 가까운 사람들과의 관계, 그것을 가정이라고 이야기하고, 또 하나 가까운 사람들과의 관계, 직장을 이야기하고 있죠. 그래서 가정에서는 아내는 그리스도가 교회에서 순종한 것처럼 남편에게 복종하라라고 이야기를 하고, 남편은 그리스도가 교회를 위해 목숨을 버린 것처럼 사랑하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새로운 관계로 변화를 받아서 세상을 바꾸는 첫 걸음을 그렇게 내디뎌야 된다라고 말을 하는 것이죠. 부부관계의 뒤를 이어서 새로운 관계는 또 어디를 보아야 될까요? 오늘 성경은 부부관계의 뒤를 이어서 부모와 자녀와의 관계도 이렇게 변화되어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제가 지난주에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부부관계는 그냥 우리가 일상적에서 말하는 그냥 부부와 개론적인 관계는 아니었습니다. 교회에 관한 그런 이야기를 하면서 부부와의 관계를 그냥 예를 들어서 설명한 것이지 그냥 부부와 개론을 이야기한 것이 아니듯이 오늘 본문 말씀 속에서도 오은영 박사가 얘기하는 그런 부모 자녀와의 관계는 아니라는 이야기죠. 성경에서 말하는 그런 부모 자녀의 관계는 어떤 관계인가, 이 관계가 왜 거듭나고 구원받은 사람들의 또 바꿔야 될 그런 새로운 혁명적인 관계인가, 그것을 우리가 발견을 해 봐야 된다는 이야기죠. 오늘 그런 이야기를 한번 여러분들과 한번 나눠보기를 원합니다. 1절 말씀 먼저 한번 보시죠.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여기서 우리가 중요하게 봐야 될 것은 무엇이냐면, 먼저 부모들이 자녀에게 먼저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자녀들이 부모에게 어떻게 해야 될 이야기를 먼저 말하고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되는 거죠. 우리 앞에서도 남편이 아내에게 먼저 해야 될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아내가 남편에게 먼저 해야 될 것을 먼저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것이 중요합니다. 자녀들이 부모에게 무엇을 먼저 해야 되느냐, 순종하라 라고 말을 하면서 기준을 이야기합니다. 이것이 옳으니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을 한번 가만히 한번 살펴보십시오. 옳다라고 하는 기준이 있습니까? 없는 것 같습니다. 다 사라져 버렸어요. 옳음을 판단하는 기준은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는 시대는 다 무너져 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한 기준 하나를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주 안에서 부모에게 순종하는 것이 옳다라고 분명하게 기준점을 이야기하고 있죠.
여기서도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주 안에서라고 하는 말이 중요한 겁니다. 그럼 여기서 말하는 주 안에서는 무엇을 이야기할까요? 지난주에 말씀드린 부부관계를 주 안에서라고 우리가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새로운 부부관계, 성명적인 부부관계를 통해서 새로운 부부관계가 이루어지게 되었습니다. 그 혁명적인 부부관계를 통하여서 자녀들은 무엇을 배우게 되냐면은 주 안에서 살아가는 방법을 배우게 된다라는 이야기죠. 그래서 주 안에서 자녀들이 부모에게 공경을 원한다고 한다면은 자녀들에게 먼저 그것을 강요하는 것이 아니라 부모들이 먼저 주 안에서 사랑하고 복종하는 법이 우선되어야 됨을 강조하고 있는 겁니다. 그 우선됨을 주 안에서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므로 그리스도인이 자녀들이 그리스도인으로서 자라가게 되는 가장 첫 번째 교육의 장소는 가정입니다. 여러분, 집에서 안 되는 애들이 교회에 오면 되겠습니까? 집에서 예수 안 믿겠다고 그렇게 막 발버둥 치는 애들이 교회에 와서 뭐 예수 믿어라고 던져놓으면 그 아이가 예수를 믿겠습니까? 그거 안 된다는 이야기죠. 집에서 안 되는 아이들은 여러분 교회 와서도 안 되고 학교 와서도 안 된다는 것을 분명히 해야 됩니다. 하나님을 배우는 것은 여러분 먼저 가정에서 먼저 배워야 된다라는 것을 분명히 말을 하고 있는 것이죠. 가정에서 부모의 관계를 통해 순종이 맺어지는 그 관계, 순종과 사랑으로 맺어지는 그 관계를 맺는 것이 본질이라는 것을 아이들이 배우게 되면 순종적인 아이가 된다, 공경하는 아이가 된다라는 것이 바울의 이야기입니다. 그렇게 자란 아이는 어떻게 되냐면은 권위에 순종하는 아이로 자라나게 된다라고 말을 하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날 참된 권위를 어디서 찾아볼 수가 있습니까? 부모의 권위가 요즘 있습니까? 별로 없습니다. 나라의 권위는 있습니까? 나라의 권위도 별로 없습니다. 요즘 그럼 교회의 권위는 있을까요? 교회의 권위도 없습니다. 교회가 치리해버리면 교회가 여기밖에 없나? 바로 옆에 교회 가버립니다. 교회의 권위도 다 사라져버리고 말았습니다. 신문에서 여러분 학교의 권위는 있습니까? 학교의 권위도 다 사라져버렸어요. 선생님이 애를 책망했더니 애 부모가 선생님이 수업하는 그 아이들 현장 앞에 와서 선생님의 기싸대기를 날리는 것이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는 그런 학교 현장 아닙니까? 학교의 권위도 없고 여러분 선생님의 권위도 다 사라져. 군사부 일체 이런 말은 이제 옛날 얘기나 되어버리는 꼰대스러운 그런 말이 되는 것이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는 그런 시대죠. 이것을 아이들이 보면 아이들이 여러분 권위에 순종할까요? 순종 안 하는 거죠. 자녀들이 가정에서 부모로부터 권위를 배워야 됩니다. 권위에 순종하고 인정하는 것을 배우지 못하면 다른 곳에서도 전혀 배우지 못한다는 이야기죠. 여러분, 권위를 배우지 못하는 아이들이 사회에 나가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사회는 엄청난 고통을 당하게 됩니다. 어릴 때부터 부모의 권위 아래에서 자라서 부모의 권위에 순종하는 법을 배워야 됩니다. 순종하며 살아가는 것이 그래서 중요하다는 이야기죠. 권위가 무너지면 사회에 무질서가 찾아오게 된다는 이야기죠. 아이가 권위 아래에서 자라고 권위를 인정해서 누구의 권위를 믿게 되냐면 하나님의 권위를 믿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그 하나님의 권위를 믿게 되면 그 하나님의 권위에 순종하는 삶을 살게 되므로 하나님에 관한 믿음이 나에게 들어올 수 있게 된다는 거죠. 이것이 여러분 세상의 그 어느 가치보다 중요하다는 것을 먼저 집에서부터 가르쳐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이 권위에 순종하는 첫걸음이 부모에게 순종하는 길이다라는 것을 바울은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것이 뭐 하는 거다? 옳은 일이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자녀들이 부모의 권위에 순종하지 않는 것은 다 부모 책임입니다. 다 부모 책임이에요. 부모가 자녀들의 권위에 배 그냥 남편이 아내의 권위에 순종하지도 못하고 아내도 남편의 권위에 순종하지 못하는 그런 일들이 자꾸 보여버리니까 자녀들도 부모의 권위에 순종하지 않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일이다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래서 부모의 권위에 순종하는 삶을 하나님은 애초부터 우리에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십계명에 기록되어 있다. 이 부모의 권위에 순종하라라고 하는 것이 십계명에 기록되어 있다라고 하는 것은 부모를 향한 공경과 존경 또 순종이라는 불변의 가치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아예 부모에게 순종하라라고 하는 것을 십계명에 박아버렸습니다. 오늘 2절과 3절 말씀을 한번 보십시오.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니 이로써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결국 부모와 자녀가 관계를 맺는 방식은 무엇이냐면은 공경과 존경입니다. 이 공경과 존경이 사라지게 되면 순종은 나올 수가 없게 되는 것이죠. 이 말씀을
바울은 그대로 구약의 말씀에서 끄집어냅니다. 출애굽기 20장 12절 말씀을 인용해서 이야기하고 있는데, 출애굽기 20장 12절 말씀에 보니까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리라 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근데 이 출애굽기 20장 12절 말씀하고 오늘 본문 2절과 3절 말씀을 비교해 보시면은 바울이 하나 추가한 게 있어요. 그것은 무엇이냐면은 약속 있는 첫 계명, 이것을 추가를 합니다. 내 부모를 공경하라 라고 그냥 말하는 것이 아니라 바울은 이것이 약속 있는 첫 계명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 10계명에 내 부모를 공경하라 라고 하는 것은 5번째 계명입니다. 우리 흔히들 10계명을 이야기할 때 1계명부터 4계명까지는 하나님에 관련된 계명, 5계명부터 10계명까지는 우리 사람에 관련된 계명, 이렇게 이야기를 구분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나 이것은 어떻게 보면은 어떤 내용적인 구분일 수 있지만은 본질적으로 들어가면은 1계명부터 10계명까지는 다 하나님과 관련된 계명들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사랑이 있지 않으면은, 하나님에 대한 사랑을 내가 경험하지 못하면 5번째부터 시작되는 부모로부터 시작되어서 이웃과의 관계, 모든 관계가 다 흐트러지고 만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바른 관계가 되어야만 부모와의 관계도 잘 될 수가 있고, 자녀들과의 관계도 잘 될 수가 있고, 이웃과의 관계들도 잘 될 수 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므로 내 부모를 공경하라 라고 하는 것은 철저하게 여러분 공자 말씀, 맹자 말씀 이것에 시작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출발해야 된다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 내 부모를 공경하는 것은 무엇과 같냐면 하나님을 공경하는 것과 같다, 하나님을 존경하는 것과 같다라고 또 말할 수가 있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셔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들을 선택해 주셨듯이 예수 믿는 가정에 택한 모든 아이들은 부모에 의해서 하나님을 알게 됩니다. 부모 때문에 교회에 다니게 되는 것이고, 부모에 의해서 하나님을 더욱더 깊이 알아갈 수 있는 믿음이 생긴다는 점에서 부모를 공경하는 것은 하나님을 공경하는 것과 똑같다는 이야기이죠. 그래서 성도가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은 것이지만, 그렇게 되는 과정 가운데 누가 포함되어 있냐면 부모가 포함되어 있다는 이야기죠. 저도 우리 부모님이 아니었으면 교회 다니겠나 이런 생각이 들죠. 태어날 때부터 보니까 교회 와 있는데요.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 알게 되고, 여러분들 자녀들 그런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내가 잘못하면은 자녀들도 이 믿음 생활하는 것이 쉽지 않은 시대를 요즘 우리는 살아가고 있다는 것을 분명하게 이야기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골로새서 3장 20절 말씀에 보면은 자녀들에게 이렇게 선언을 합니다. 자녀들아, 모든 일에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는 주 안에서 기쁘게 하는 것이니라. 내가 기쁜 삶을 사는 것, 내가 주님 안에서 기쁘게,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사는 것의 첫 번째는 무엇이냐면은 부모에게 순종하는 겁니다. 부모에게 순종하는 것이 주 안에서 기쁘게 하는 일이라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을 하고 있는 것이죠. 이러한 삶은 예수님의 삶을 통해서도 우리는 분명하게 알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의 어린 시절은 누가복음에 잠깐 에피소드식으로 나와 있죠. 누가복음 2장 51절 52절 말씀해 보니까 예수께서 함께 내려가서 나사렛에 이르러 순종하여 받으시더라. 그 어머니는 이 모든 말을 마음에 두니라. 예수는 지혜와 키가 자라가며 하나님과 사람에게 더욱 사랑스러워 가시더라. 여기서 예수가 나사렛에 이르러 순종하여 받으시더라. 순종하여 받으시.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은 예수님께서 유월절이 되어서 부모님과 예루살렘에 가지 않았습니까? 예루살렘에 갔는데 아이를 잃어버렸어요. 예수님을 잃어버렸어요. 부모님들이 찾다가 예수님을 어디서 발견합니까? 성전에서 발견하잖아요. 그래서 묻습니다. 네가 왜 여기 있느냐라고 했더니 내 아버지 집에 내가 말씀을 듣고 내 아버지 집에 있는데 부모님 왜 그러십니까?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 이야기를 하고 지금 예수님과 부모님들이 예루살렘에서 나사렛으로 내려간 겁니다. 예루살렘은 높은 곳에 있다 그랬죠. 나사렛은 낮지 않습니까? 내려가신 겁니다. 내려가서 나사렛이 예수님의 고향이니까, 예수님이 자라나신 곳이니까, 그래서 나사렛 예수라 그러잖아요. 나사렛이 예수님이 자란 곳이니까 그곳에서 예수님께서는 부모를 순종하여 받들었더라. 순종하여 받들었더라. 그러니까 예수님의 삶도 육신적인 부모님 앞에 철저하게 순종하는 삶을 살았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죠.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시작하십니다. 가나의 혼인잔치에서 첫 번째 기적을 이야기합니다. 예수님의 어머니였던 마리아가 예수님께 옵니다. 큰일 났다.
우리 포도주가 다 떨어졌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무엇이었냐면은 여자여 이것이 나와 무슨 상관이니까 라고 말하면서 아직 때가 이르지 아니하였나이다. 때가 이르지 아니하였. 그때는 무슨 때였냐면은 내가 메시아로서 이제 온전히 드러날 때가 이르지 아니하였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부모님, 어머니의 말씀에 순종하여서 뭘 했냐면은 물을 포도주로 바꾸는 기적을 베푸셨습니다. 그것이 첫 번째 기적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아직 때가 이르질 않았지만은 어머니의 말씀에 순종하여 그렇게 했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부모의 권위에 철저하게 순종할 것을 이야기합니다. 왜 그러느냐? 그것이 주 안에서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이기 때문이다. 그것이 옳은 일이기 때문이다. 가치 판단이 다 허물어져 가는 이 시대 속에서 이 시대 속에 가장 중요한 기준은 무엇이냐? 부모를 공경하고 순종하고 권위에 복종하는 일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새로운 삶의 혁명적인 관계에서 황회에서 우리가 가져야 될 또 다른 관계라는 것을 우리에게 얘기합니다. 그럼 여러분, 자녀가 부모에게 이렇게 순종을 합니다. 공경을 합니다. 그럼 부모는 자녀에게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것도 오늘 4절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또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자녀들이 부모에게 마땅히 해야 할 것이 순종과 공경이라고 한다면 반대로 부모는 자녀들을 노엽게 하면 안 된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지난주도 부부관계를 이야기할 때 우리의 사고가 어디로 돌아갔죠? 1세기 시대로 돌아갔죠. 오늘 이 말씀도 똑같습니다. 1세기 시대로 돌아가야 돼요. 1세기 시대로 돌아가가지고 그때의 사회적인 분위기, 문화적인 분위기를 우리가 살펴보아야 됩니다. 1세기 당시에 바울은 무엇이라고 이야기했냐면은 또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라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라고 했는데 이 말을 받아든 아비들은 충격을 받았습니다. 왜 충격받았을까요? 부모는 여러분 자녀를 노엽게 하지 않는 것이 맞습니다. 그거는 언제적 사고냐면 지금 사고입니다. 근데 1세기 때의 사고는 전혀 그렇지가 않습니다. 왜냐하면 지금이나 1세기 당시나 자녀가 부모에 대한 공경하는 것은 어떤 환경이나 문화를 막론하고 좀 당연시되는 것 아닙니까? 당연시되지만 반대로 1세기 상황 속에서 부모가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라는 것은 일반적인 상황이 아니었습니다. 바울이 에베소서를 썼을 때의 그 당시의 부모의 권위는 굉장했습니다. 자녀는요, 부모에 의해서 죽임을 당할 수도 있었습니다. 여자아이로 태어나면은 요즘 뉴스에도 보니까 4살 된 여자아이가 집이 어려우니까 팔려갔다고 하지 않습니까? 4살 된 여자아이를 팔아버리는 거예요. 부모의 권위가 요즘도 미개한 국가에서는 그 정도 권위를 가지고 있어요. 당시 1세기 상황도 그것과 똑같은 상황입니다. 자녀의 생사의 권한이 누구에게 있냐면 부모에게 있는 거예요. 부모에게 있기 때문에 여러분, 부모가 자녀에게 노를 바란다, 화를 낸다, 이거는 여러분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는 그런 시대적 환경이었다는 이야기죠. 자녀는 부모에 의해서 죽임을 당할 수도 있습니다. 자녀는 부모에 의해서 노예로 팔려갈 수도 있는 그런 시대를 살아가고 있어요. 자녀는 어떤 거였냐? 부모의 소유물에 불과했다는 이야기죠. 자녀의 생산권이 누구에게 있었냐? 부모에게 다 있었다는 이야기죠. 당시 여성들의 사회적 지위가 어땠다고 그랬죠? 물건과 같다고 그랬지 않습니까? 어쩌면 성적 놀이개와 같았어요. 여자들의 사회적 지위가요. 자녀들은 어린아이들은 여성보다 더 못한 대접을 받고 있었습니다. 예수님이 말씀을 전하실 때에 어린아이들이 막 뛰어다녔지 않습니까? 그래서 예수님께 막 오려고 했어. 그랬더니 제자들이 막지 않습니까? 어린아이들을 막지 않습니까? 그때 예수님께서 어린 제자들을 나무라시면서 어린아이들 내게 오는 것을 막지 말아라. 하나님의 나라는 이런 아이들의 것이다 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 당시에 자녀들이, 어린아이들이 부모들 모임에, 어른들 모임에 참석한다는 것은 말도 되지 않은 그런 상황이었다는 이야기죠. 어린아이들이 여성들보다 못한 대접을 받던 그런 시대에, 그런 상황에서 바울은 이야기합니다. 부모들아, 자녀를 노엽게 대하지 말아라. 이건 여러분 충격적인 얘기예요. 충격적인 이야기예요. 그리고 거기다가 하나 더 붙입니다. 뭘 붙이냐면은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오늘날 우리 사회는 부모들이 돈 번다고요, 아이들을 노엽게 해서 사회의 기초가 다 무너지고 말지 않았습니까? 돈 번다고 애들 집에 와서 엄마가 없어요.
돈 10,000원짜리 딱 놔두고 뭐 시켜 먹어라 이런 시대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아이들이 자꾸 생각하면서 자라나면서 돈의 가치가 부모의 가치보다 더 귀하게 여겨서 돈 때문에 부모 빼리고 막 부모 살해하고 이런 일들이 지금 비일비재하게 열리고 있잖아요. 돈 버는 것이 더 중요하고 좀 더 편하게 살아보려고 아이들에게 참된 가치를 가르치지 않고 돈으로 양육하려는 형태가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는 그런 형태 아닙니까? 아이들하고 대화할 시간도 없잖아요. 돈 번다고. 성경은 무엇이라고 이야기하느냐? 부모는 단순히 자녀를 노엽게 하지 않는 것으로 끝내면 안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훈계와 교훈으로 양육해야 될 책임이 있는 것인데 그 교훈과 훈계는 누구의 교훈과 훈계냐? 주의 교훈과 훈계입니다. 내 교훈과 훈계가 아니라 주의 교훈과 훈계예요. 그럼 왜 주의 교훈과 훈계라고 이야기할까요? 내 교훈과 훈계로 가르쳐봐야 내 수준 이상 넘어갈 수가 있겠습니까? 특별한 애가 있어가지고 뭐 부모를 뛰어넘는 그런 애들도 있겠지만은 거의 다 부모의 뛰어넘지를 못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말을 하죠. 바울은 이야기합니다. 주의 교훈과 훈계로, 주의 교훈과 훈계로, 그리스도의 가르침과 교훈으로 그렇게 가르쳐야 된다. 그리스도 안에서 그래서 부모를 존경할 줄 알고 그리스도 안에서 그 당시의 상황으로는 아이들은 부모에게 거의 인간 대접받지 못하는 그런 상황 속에서 아이들을 화내게 하지 말고 아이들을 양육함에 있어서 교훈과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할 수 있어야 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아주 혁명적인 이야기죠. 혁명적인 이야기죠. 이런 이야기를 지금 바울은 지금 1세기 때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바울은 지금 어디 있죠? 감옥에 있습니다. 에베소 교회 성도들은 밖에 있어요. 거꾸로 돼야 되는데 권면하고 훈계하고 그런 것들이 거꾸로 돼야 되는데 지금 어떻게 되었냐면 감옥에 있는 사람이 감옥 밖에 있는 사람에게 그렇게 이렇게 해야 하는 것이 맞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이런 관계가 어디에서 일어나는 관계냐? 교회에서 일어나는 관계이고 우리 가정에서 일어나는 관계여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또 하나의 관계를 이야기합니다. 새로운 관계는 사회 속에서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5절을 보죠. 종들아 두려워하고 떨며 성실한 마음으로 육체의 상전에게 순종하기를 그리스도께 하듯 하라. 여기서 여러분 종들은 노예를 이야기합니다. 그 당시에 노예도 똑같습니다. 인간이 아니었죠.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인격이 없었습니다. 당시 로마 시대 때 전승되는 기록에 보니까 노예의 수가 6천만 명이었습니다. 그럼 일반 시민은 몇이었을까요? 노예 수보다 3분의 1 수밖에 안 돼요. 그러니까 노예의 수가 훨씬 더 많았던 그런 시대를 살아가고 있었다는 거예요. 어떤 도시에 보면은 노예의 수가 일반 시민의 50% 이상을 차지하는 그런 도시도 있었다는 기록이 있습니다. 그런다면은 이 신로마라고 얘기했던 에베소는 어떠했을까요? 에베소도 노예 제도가 너무나 활성화되어 있는 그런 시대였죠. 노예는 여러분 오늘날도 그렇고 그때도 그렇죠. 사회 악습 아니겠습니까? 악한 제도입니다. 그래서 우리 사람들은 이야기하겠죠. 어떤 악한 제도가 있다면은 우리도 지금 다 공약 내는 거 보십시오. 이 제도를 바꾸어서 뭘 하겠다 이렇게. 지금 성경은 그렇게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제도를 바꾸는 것이 아니라 관계가 바뀌면은 제도가 바뀐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 당시에 노예의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자기 주인은 죽일 놈입니다. 그거는요. 맨날 내 때리고 옷도 안 주고 막 저 때리고 막 이러니까 그 주인에게 대한 공경이 있겠습니까? 순종함이 있겠습니까? 살기 위해서 그렇게 일하는 그런 사회적인 분위기가 아니겠습니까? 그런 사회적인 분위기 속에서 종들과 이 상전들 간의 그 관계의 새로운 변화를 통해 무엇을 만든 제도의 변화를 일으켜라 라고 하는 것이 바울의 이야기한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오늘 5절 말씀에 보면은 두 가지를 굉장히 강조해요. 첫 번째 강조는 무엇이냐면은 성실한 마음으로 즐겁게 일해라. 여러분 이게 가능합니까? 돈 10원 못 받는데요. 이게 가능할까요? 성실한 마음으로 즐겁게 일하라. 두 번째는 무엇이냐면은 순종해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왜 그럼 이렇게 해야 되느냐? 왜 이렇게? 이게 중요하겠죠. 여러분 상대가 나를 고용하는 사람이고 나에게 월급을 주는 사람이니까 내가 그렇게 해야 될까요? 그렇다면 성경의 교훈이 새로울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여러분 베드로전서 2장 18절 말씀에 보면은 오늘 본문에 대한 조금 더 확대된 해석이 나옵니다. 우리 베드로전서 2장 18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죠. 시작. 사환들아 범사에 두려워함으로 주인들에게 순종하되 선하고 관용하는 자들에게만 아니라 또한 까다로운 자들에게도 그리하라. 여기서 여러분 사환이라고 하는 건 종들이죠. 종들인데 두려워함이라고 하는 지난주에 말씀드린 그 두려워함이라고 하는 그런 개념입니다. 우리 자연에서 막 뭐가 폭풍이 일어나고 지진이 일어나게 되면 자연에 대한 두려움, 자연에 대한 경외함, 그 자연을 다스리는 배후의 세력에 대한 두려움, 그런 것들이 있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런 마음으로 두려워함으로. 그럼 여러분 한번 보십시오. 2장 18절 말씀해 보니까 두려워함으로 주인에게 순종을 하는데 어떤 자에게 순종을 하느냐? 관용하는 자들에게뿐 아니라, 관용은 나에게 잘해주는 사람이겠죠. 그들에게뿐 아니라 누구에게도, 까다로운 사람에게도 그렇게 해라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순종이 되는 사람에게 누가 순종 뭐 하겠습니까? 직장에서 내가 받아들이지 못하는 직장 상사가 대부분 아니겠습니까? 저도 뭐 사회생활은 저도 바깥에서는 안 해봤지만 교회에서 이렇게 하다 보면 맨날 그 전도사들, 부목사들 모여서 욕하는 건 담임 목사입니다. 맨날 욕합니다. 모여갖고 총신 가면 뭐 전국에 있는 담임 목사 다 깝니다. 지가 하면 더 잘한다고. 해봐라 잘 되는가. 다 그만한 이유가 있겠죠. 다 그렇게 얘기해요. 그러니까 여러분 평생 여러분 직장 생활하면서 직장 상사 욕하면서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그 직장 상사와의 관계를 극복하는 것이 여러분들의 가장 큰 과제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오늘 본문에서 뭐라고 이야기하냐면은 나를 힘들게 하는 상사라도 뭐 해라? 순종해라 라고 이야기하죠. 요즘 같으면 어떻겠습니까? 나를 힘들게 하는 상사에게 순종하라 그러면 여러분 직장 내 노조가 가만히 있겠으면 발딱 일어나가지고 물러나라 라고 이렇게 데모하겠죠. 그러나 그런 사람에게도 뭐 해라? 순종하라 라고 이야기하죠. 왜 그러냐면은 우리는 세상적인 가치를 두고 살아가는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다는 이야기예요. 세상에서 여러분 제일 좋은 직업이 뭘까요? 적게 일하고 많이 버는 사람 아닙니까? 덜 일하고 많이 버는 사람. 그런 게 세상에 제일 좋은 그런 직업이겠죠. 그럼 여러분 우리도 그런 가치에 그런 목적을 들고 직장 생활을 해야 될까요? 그건 대답 안 하는 거 보니까 아닌 것 같네. 그건 좀 아닌 것 같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일하는 목적은요, 적게 일하고 돈 많이 버는 게 우리의 목적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이야기예요. 그러면 세상과 다를 것이 하나도 없는 거죠.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면 새로운 관계 변화를 통해서 세상이 바뀌어야 되는데 세상과 똑같은 관계 속에서 그렇게 일하면 무슨 의미가 있냐는 거죠. 그래서 뭐 하시라고 이야기하냐면은 오늘 본문에 보니까 순종하기를 누구에게 하듯 해라? 그리스도에게 하듯 해라 라고 하는 이야기는 뭐냐면은 우리가 좀 까탈스러운 상사에게 대하는 것도 부드럽게 대해라는 이야기죠. 여러분 예수님이 진짜 딱 오셨어요. 딱 오셨으면 예수님에게 눈 딱 꼬라보면서 예수님 3년 전에 우리 집안이 이렇게 어려운 일이 있으니 어떻게 그런 식으로 나한테 대할 수가 있어요? 딱 꼬려보고 이럴 겁니까? 안 그럴 거잖아요. 안 그럴 거잖아요. 눈빛부터가 막 사랑스러운 눈빛으로 막 하트 뿅뿅 날아갈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리스도께 하듯 하라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태도가 부드러워야 되고 우리의 눈빛이 부드러워야 되고 우리의 언행이 부드러워야 되고 순종적인 태도를 가져야 된다라는 것을 의미하지 않습니까? 이것이 여러분 관계를 맺는데 너무나 중요한 요소예요. 여러분들도 직장에서 딱 중간 아닙니까? 딱 중간인데 밑에 사람이 여러분들을 대할 때 눈초리만 딱 봐도 전마저가 나한테 기분 나쁜 일 있다 없다 안다 모른다? 알아요. 여러분들도 직장 상사 대할 때 눈초리만 봐도 직장 상사를 다 안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태도가 중요하다는 얘기죠. 누구를 향한 태도? 그리스도를 향한 태도로 그렇게 사람을 대해라라는 이야기죠. 순종적인 태도 때문에 더 많이 할 수 있는 사람이 있고 능력이 있음에도 이 순종적인 태도가 없어서 더 많이 못하는 사람들도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세상이 가르치지 못하는 놀라운 이유를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우리 주종관계에서 직장에서의 상사와 부하 직원 관계에서 어떻게 하는 되는가, 어떻게 성경의 가르침은 무엇인가, 그것이 바로 오늘 6절과 7절의 말씀입니다. 본문 6절 7절을 보십시오. 눈가림만 하여 사람을 기쁘게 하는 자처럼 하지 말고 그리스도의 종들처럼 마음으로 하나님의 뜻을 행하고 기쁜 마음으로 섬기기를 주께 하듯 하고 사람들에게 하듯 하지 말라. 6절과 7절에서 여러 좋은 말 다 써 있는데 그 말을 한마디로 표현한 것이 여러분 6절 하반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뜻입니다. 이게 중요한 거예요. 일터에서의 삶의 태도를 결정짓는 중요한 성경적인 조망이 있어요. 일터는, 내가 일하고 있는 직장은 돈 버는 장소가 아니라
성경은 분명히 이야기합니다. 무엇이다? 하나님의 뜻을 실행하는 장소다. 실행하는 장소다. 하나님의 뜻을 수행하는 장소가 직장이라는 것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세상은 어떻게 이야기하냐면 6절에 보니까 눈가림으로만 한다는 이야기예요. 보는 곳에서는 하고 보지 않는 곳에서는 안 한다는 이야기죠. 누가 있으면 일하는 척 한다는 이야기예요. 그러나 전심으로 마음을 담아서 사람을 기쁘게 하라고 일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행하기 위해서 내가 이 일을 한다라고 하는 마음가짐으로 그렇게 직업을 가져야 된다라는 이야기죠. 그러므로 우리가 일터에서 우리가 성령 충만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원칙은 전심으로 일해야 되고, 그 전심으로 일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하는 그 기준을 가지고 삶의 연장선상에서 생각해야 된다는 이야기예요. 그것이 우리가 새로운 관계의 혁명을 가질 수 있는 그런 직장에서의 삶의 태도입니다. 영국의 위대한 청교도 설교자 중에 로이드 존스라고 하는 목사님이 있습니다. 이 로이드 존스 목사님이 아주 위대한 직장인에 대한 이야기를 했어요. 여러분 이거 칼럼만 보시면은 제가 적어놨습니다. 적어놨는데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로이드 존스 목사님이 직장 생활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그리스도인은 언제나 모든 방면에서 가장 훌륭한 사람이어야 합니다. 그가 속한 곳에서 가장 유능한 사람이어야 한다는 뜻이 아닙니다. 그리스도인이 아닌 사람이 그리스도인보다 훨씬 유능한 사람일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것은 비지식인을 지식인으로 만들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핵심은 어떤 능력을 가지고 있든지 최선을 다해야 한다는 겁니다. 그리스도인은 전력을 다해야 됩니다. 언제나 부지런해야 되고, 언제나 최선을 다해야 하고, 언제나 믿을만 해야 합니다. 그리스도인은 아무리 배우지 못했다 할지라도 정직할 수 있고 믿을 만한 사람일 수 있습니다. 격에 맞는 사람, 신뢰한 사람, 말에 신뢰일 수 있는 사람일 수 있습니다. 이런 일로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의 뜻,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하나님을 드러낼 수 있습니다. 이것이 그리스도인을 향한 하나님의 뜻입니다. 로이드 존스 목사님이 오늘 본문의 요 에베소서 6장 요 말씀을 이렇게 해석을 해놨어요.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예수 믿는 사람들이 다 예수 안 믿는 사람보다 다 우월할 수는 없다. 지식적으로 다 뛰어날 수도 없고,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이 나보다 더 학벌 좋을 수도 있고 그럴 수 있다는 이야기죠. 그러나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무엇이냐면은 믿을 만한 사람이 되어야 된다. 믿을 만한 사람이 되어야 된다. 요셉을 한번 보십시오. 요셉의 삶은 어땠을까요? 요셉은 평생 종으로 있지 않았습니까? 그 삶의 전반기가 종으로 있었는데, 요셉이 종으로 있으면서 한 번도 불순종했다는 말이 나오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하나님이라고 하는 이름을 드러낸 적도 없습니다. 그냥 무조건적으로 순종적인 삶, 믿을 만한 삶을 살았습니다. 그랬기 때문에 요셉에게 모든 광고의 광의 키를 다 맡겨버리잖아요. 감옥에서도 키를 다 맡겨버리는 사람이 되잖아요. 그런 삶을 살았더니 요셉의 삶의 결론을 뭐라고 이야기했냐면,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셨기 때문에 모든 일에 형통하였더라. 감옥에 있는 게 뭐가 형통합니까? 노예로 있는데 뭐가 형통합니까? 그러나 그가 있는 모든 일터에서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믿을 만한 사람이 되었다. 그것이 무엇이냐? 하나님의 형통이었다. 하나님이 그에게 준 복이었다라고 말을 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가 직장에서 상사의 비위를 맞추기 위해서 일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하는 일에 열심을 내야 된다는 이야기겠죠. 그래야 관계가 맺혀진다라는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교회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는 가정에 있는 것이고, 하나님의 나라는 직장에 있다는 것을 분명하게 우리에게 말을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8절과 9절을 보십시오. 이는 각 사람이 무슨 선을 해가든지 종이나 자유인이나 주께로부터 그대로 받은 줄을 알미라. 상전들아, 너희도 그들에게 이와 같이 하고 위협을 그치라. 이는 그들과 너희의 상전이 하늘에 계시고 그에게는 사람을 외모로 취하는 일이 없는 줄 너희가 알미라. 무슨 말입니까? 자유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주께로부터 그대로 받은 줄을 알아라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다 나에게 주신 것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러므로 내가 열심히 일해라, 주께 하듯 해라, 그리스도께 하듯 하는 것이 너무 당연한 일이라는 거예요. 그럼 상전들은 어떻게 해야 되느냐? 상전들은 너희들도 그들에게 이와 같이 하고 위협을 그치라라고 얘기합니다. 그 당시에 종들은 다 채찍을 갖고 있었거든요. 채찍으로 때렸습니다. 일 안 하면요. 그 위협을 다 그치라는 거예요. 이것도 이러면 혁명적인 일이겠죠. 혁명적인 일이겠죠. 그럼 왜 그래야 되느냐? 왜 그래야 되느냐? 9절 하반절에 보니까 이래, 너희의 상전이 하늘에 있다라고 말합니다. 무슨 말입니까? 네가 사장이라고 진짜 사장이 아니라 네 위에 아무것도 없는 것이 아니라는 이야기죠. 네 위에 누가 있다? 하나님이 계시다. 하나님이 계시다.
하나님이 우리의 최고의 사장님 아니냐. 그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외모로 취하지 않는다. 얼굴이 검다고, 또 내가 배우지 못했다고, 그렇게 외모로 취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사람의 중심을 보시는 분이시다. 그러므로 너희들도 그렇게 해라.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중요하게 생각해야 될 것은 무엇이냐면은, 우리의 가장 큰 상전은 하늘에 계시다는 것을 인정하고, 우리가 모든 일을 함에 있어서 사람의 눈가림으로만 하지 말고 우리가 열심을 다해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그런 삶을 살아라 라고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야기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초대교회에 있어서 가장 아름다운 주종관계가 소개되고 있습니다. 그 가장 아름다운 주종관계는 우리 성경에도 기록되어 있습니다. 빌레몬과 오네시모와의 관계입니다. 빌레몬과 오네시모의 빌레몬서 있지 않습니까? 오네시모는 원래 누구였냐면은 골로새에서 살던 가장 부유한 그리스도인인 바울의 제자인 빌레몬의 노예였습니다. 그러니까 빌레몬은 굉장히 부자였죠. 골로새 지역에 굉장히 부자였고, 오네시모는 그 빌레몬의 노예였습니다. 종이었습니다. 근데 오네시모가 어느 날 주인 빌레몬에게 상당한 재산상의 피해를 입혔어요. 재산상의 피해를 입히고 도망을 가다가 로마 감옥에서 갇혔습니다. 그 당시의 법은 감옥에 갇히면 재산상의 피해를 입히고 주인으로부터 도망가게 되면 그냥 다 죽어요. 사형이에요. 로마 감옥에서 이 오네시모가 누구를 만나냐면 아주 우연하게, 이거는 세상적인 방식이고, 그럼 모르겠어요. 하나님의 특별한 섭리로 로마 감옥에서 누구를 만났을까요? 바울을 만났어요. 이게 아주 기가 막힌 겁니다. 바울을 만나서 바울하고 이야기를 하다가 바울로부터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를 듣게 된 거예요. 복음을 전해 듣게 된 거죠. 그래서 바울로부터 오네시모가 감옥에서 구원함을 얻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어느 날 바울이 오네시모가 이렇게 그 감옥에서 자기로부터 양육을 받고 이러다 너무나 빠르게 성장하는 걸 보였거든요. 그래서 바울이 오네시모에게 뭐라고 얘기냐면 그를 갇힌 중에 낳은 아들이라고 이렇게 빌레몬서에 기록이 되어 있어요. 갇힌 중에 낳은 아들. 그래서 이 오네시모를 가만 놔두면 안 되겠다 싶어가지고, 오네시모가 진짜 하나님 나라에 귀하게 쓰일 사람이다라고 생각을 해서 편지를 하나 씁니다. 누구에게 편지를 쓰냐면 오네시모의 주인이었던 빌레몬에게 편지를 씁니다. 편지를 써서 그동안에 감옥에서 있었던 일을 다 적은 거예요. 그러면서 끄트머리에 뭐라고 적어놨냐면은, 이 오네시모는 갇힌 중에 낳은 아들이니까 얘를 용서해라 라고 썼어요. 그래서 이 오네시모는 로마 정부로 압송을 당해가지고 이제 다시 골로새로 끌려가게 되는 거예요. 이제 이 오네시모의 목숨은 누구에게 달려 있는 겁니까? 빌레몬에게 달려 있는 거죠. 근데 빌레몬이 바울로부터 그 편지를 받은 다음에 어떻게 됐냐면 오네시모를 용서해 버립니다. 용서하고 오네시모를 다시 자기의 종으로 받아들입니다. 목숨을 구해주게 된 거죠. 그래서 빌레몬서에 보면은 이 빌레몬이 오네시모를 용서해라 라고 하는 그 편지의 내용으로 마무리가 됩니다. 그럼 그 뒤에 이야기는 어떻게 될까요? 이제 초대교회의 역사책을 좀 들러라 봐야 돼요. 역사책에 보면 이런 내용들이 있습니다. 빌레몬이 돌아왔습니다. 노예 오네시모를 바울이 부탁한 그대로 용서를 합니다. 그래서 그에게 자유를 주고, 이 빌레몬이 대단해요. 오네시모를 자기의 친형제로 삼습니다. 동생으로 삼는 거죠. 그리고 빌레몬은 그에게 다시 바울을 도우라고 명령을 합니다. 그러니까 빌레몬은 오네시모를 다시 바울에게 보내버린 거예요. 오네시모는 이 빌레몬의 파송을 받아서 소아시아의 에베소로 가게 되는 거죠. 에베소에 가가지고 에베소 교회의 목사님이 됩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개척하고 디모데가 2대 했고 오네시모가 3대 목사님이 된 거예요. 거기서 열심히 사역을 한 거예요. 여러분, 일개 노예가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수용한 바울의 사랑, 빌레몬의 결단에 의해서 1세기 소아시아 이 에베소 지역에 가장 유능한 그런 감독이 되었다는 이야기. 안디옥 교회의 감독이었던 이그나티우스라고 하는 사람이 있는데, 이 이그나티우스가 로마의 사형을 받기 위해서 이제 끌려가는 현장 속에서 가는 도상에 쓴 편지가 발견이 되었어요. 그 편지에 보면은 어떤 이야기가 나오냐면은 에베소 교회의 감독이었던 오네시모에 관한 이야기가 등장을 하게 됩니다. 거기서 오네시모를 용서하고 오네시모의 변화에 자극을 받아 신앙생활을 했던 이 빌레몬이라고 하는 사람이 거기서 그 편지에서 다시 등장을 하게 되는데, 이 빌레몬이라는 사람이 집에 가만히 있다가 듣다 보니까 이 오네시모가 에베소에서 큰 감독관이 되었거든요. 그래서 이 빌레몬도 더욱더 열심을 내어서 이 빌레몬도 어떻게 되냐면 자기 고향이었던 골로새 교회의 감독이 됩니다.
목사님이 되었다는 이야기. 둘이서 열심히 사역을 하는 거죠. 그래서 에베소에서는 오네시모를 통해서 큰 부흥이 일어나고 골로새에서는 빌레몬을 통해서 부흥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다가 네로 황제가 박해를 하기 시작을 합니다. 박해를 하기 시작을 해서 결국 이 오네시모와 빌레몬이 결국 사형에 처해지게 되는데, 그리스의 교회사에 보면은 이런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어떤 내용이 나와 있냐면은, 골로새 교회 빌레몬 감독은 에베소 교회 감독 오네시모와 나날이 체포가 되어서 안드로클레스 총독 앞에서 장렬하게 순교자가 되었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한 사람의 노예가 주인 빌레몬의 용서함을 받고, 그 용서함을 받은 그 용서함을 받고 난 다음에 그냥 입으로만 용서한 것이 아니라 진짜 그리스도께 하듯 이 종을 잘 섬기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양육을 했더니 이 사람이 에베소의 감독이 되었고, 이 종의 자극을 받아 빌레몬도 골로새의 감독이 되어서 훗날 나중에 순교자의 반열에 오르게 되었다. 이것이 여러분 성경에 나타난 종과 주인의 가장 아름다운 이야기라는 이야기예요. 집에 가셔서 빌레몬서 다시 한번 읽어보십시오. 여러분, 이러한 일들이 어디서 일어나겠습니까? 오네시모와 빌레몬의 관계가 회복이 되었죠. 그랬더니 뭐가 일어납니까? 새로운 변화가 일어나지 않습니까? 복음만이 우리의 일터를 거룩한 일터로 바꾸는 유일한 방법임을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의 일터에도 이런 거룩한 기적이 좀 일어났으면 좋겠습니다. 바울은 구원받은 우리가 세상 속에서 하나님을 드러내기 위해서는 새로운 관계가 먼저 중요하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가정에서는 부부의 관계, 또한 부모와 자녀와의 관계, 또 직장에서는 우리 상사와 부하 직원과의 관계, 우리 동료와의 관계, 이런 관계가 어떻게 해야 되느냐? 주 안에서 그리스도께 하듯 해야 된다, 임을 강조합니다. 그렇게 되면 새로운 관계가 추구될 수가 있는 것이고, 그 새로운 관계의 추구됨을 통하여서 이 세상이 변화될 수 있는 귀한 첫걸음을 내디딜 수 있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이야기합니다. 세상의 수많은 리더들은 이야기합니다. 나를 뽑아주시면 세상을 바꾸겠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그런 세상의 리더들의 말을 전면적으로 거부를 합니다. 나를 뽑아서 세상이 바뀌어지는 것이 아니라 내가 먼저 구원함을 받고 내가 먼저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서 내가 새로운 관계를 맺게 되면은 제도는 바뀌게 된다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왜 먼저 불러주셨습니까? 하나님을 왜 먼저 우리를 구원시켜 주셨습니까? 왜 우리로 하여금 성령 충만을 받게 하십니까? 새로운 관계를 맺으라는 겁니다. 새로운 관계를 맺어서 여러분 아파트 라인에 있는 모든 라인의 사람들과 새로운 관계를 새롭게 맺으십시오. 새롭게 맺어서 여러분들을 통해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는 놀라운 일들이 일어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새로운 관계를 맺는 그곳이 바로 교회입니다. 새로운 관계를 맺는 그곳이 바로 하나님 나라라는 이야기예요. 그 일을 위하여 하나님 우리를 부르셨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번 한 주의 삶을 통해 하나님의 놀라운 나라가 여러분들의 삶들 속에서 경험되어지는 것을 꿈꾸시기 바랍니다. 새로운 관계를 한번 맺어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의 자녀들, 여러분들의 직장 동료들을 바라볼 때 이제부터 눈빛부터 달라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트 뿅뿅 쏘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해서 여러분들의 모든 삶의 터전 속에서 하나님 나라가 역사가 일어나는 놀라운 일들이 일어날 수 있는 여러분들과 저와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축복드립니다.